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자락에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해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우뚝 선 이 대가람은 신라애장왕 3년 서기 802년에 순행스님과 이정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로 한 번도 그 법등이 꺼진 적이 없지요.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산사를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지붕 위에 쌓여 마치 극락정토가 이 땅에 내려온 듯한 장관을 이룹니다. 절 입구에서 대적광장까지 이어지는 돌계단은 13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의 발걸음이 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데 그 길을 걸으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신비로운 기분이 들곤 하지요. 가야산의 맑은 계곡물 소리와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길을 씻어주니 이곳을 찾는 이마다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해인사가 신성한 까닭은 무엇보다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 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16년에 걸쳐 새긴 8만여 장의 경판은 부처님 말씀의 결정체로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지요. 사람들은 이 경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서려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병든 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억울한 이가 찾아와 하소연하면 원통함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왕과 백성, 기천을 가리지 않고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빌어왔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팔만대장경의 불가사의한 힘과 조선의 위대한 호국승 사명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임진년 외란 때 외적의 진영 한복판에서 펼쳐진 일인데 어찌나 기이하고 통쾌한지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여러분께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400여 년 전 그날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선조 임금 25년, 서기로는 1592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부산포 앞바다에 검은 점들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어부들은 처음에 고래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점들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수평선을 가득 메우고 말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외선 700여 척이었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15만 대군이 조선 땅을 짓밟으러 온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조선 팔도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진성이 단 하루 만에 함락되고 동네 부사 송상현공이 장렬하게 전사하셨으며 외적의 철포 앞에서 조선군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임금께서는 파천을 거듭하시며 의주까지 피란을 가셨고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산으로 들러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국난이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절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명당 유정대사였습니다. 스님은 평안도 강동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 이름은 은규였지요. 아버지 임수성공이 일찍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스님은 8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를 어린 어깨로 감당해야 했던 그 시절, 스님은 인생무상의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10세 되던 해에 직지사로 들어가 출가하신 스님은 서산대사 휴정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에 정진하셨지요. 스승의 가르침 아래 선교 양종의 오묘한 이치를 통달하시고 참선과 염불에 모두 뛰어난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고요히 수행 중이셨답니다.
금강산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만물상의 기암 개석 사이로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나고 구룡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던 그 아침이었지요. 사명대사께서는 유점사 뒤편 작은 암자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신 스님의 모습은 마치 바위에 새긴 불상처럼 미동도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스님의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평온하던 표정에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스님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고 어디선가 핏빛 기운이 남쪽에서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징조였지요. 며칠 후 파발이 당도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었지요. 스님은 한숨을 깊이 내쉬셨습니다. 그동안 키워온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행자들, 이제 막 구족계를 받은 젊은 비구들, 그들이 전쟁의 자마에 휩쓸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스님은 오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장삼을 걷어 올리고 가사를 단정히 여미신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찌 산속에 숨어 목숨만 부지하겠느냐. 나를 따를 자는 따르고 따르지 못할 자는 여기서 수행을 계속하여라. 스승 서산대사께서도 팔도의 경문을 돌리셨습니다. 스님들이여 분연히 일어나라. 승복을 벗고 갑옷을 입어라. 염주를 놓고 창을 들어라.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승속을 가리랴. 이 땅을 지켜야 절도 지킬 수 있고 불법도 지킬 수 있느니라. 그 경문을 받은 전국의 스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직지사에서, 송광사에서, 화엄사에서, 수덕사에서, 통도사에서 승려들이 몰려왔지요. 어떤 이는 머리에 삿갓을 쓰고, 어떤 이는 집신에 각반을 차고, 어떤 이는 맨발로 달려왔습니다. 사명대사 휘하에만 5,000명의 승군이 모였으니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사명대사께서는 승군을 이끌고 외적과 맞섰습니다. 평양 탈환전에서 스님의 활약은 눈부셨지요. 외적이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을 되찾기 위해 명나라 원군과 조선군이 연합하여 공격을 감행했을 때 승군은 선봉에 섰습니다. 스님은 직접 칼을 들고 성벽에 올랐지요. 승복 위로 피가 튀었지만 스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의 철포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스님은 뒤따르는 승군에게 외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우렁찬 연불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자 승군들은 용기백배하여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전쟁은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지요. 논밭은 황폐해지고 마을은 불타 없어지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일같이 비가 내렸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죽은 이들의 눈물이라고 속삭였지요. 사명대사께서는 그 모든 참상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불에 탄 시신들, 굶어 죽은 어린아이들, 적에게 끌려가는 여인들. 스님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불덩이처럼 타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잃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스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휩쓸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슬픔에 잠기면 행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정유년에 외적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스님은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셨습니다. 두 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셨지요. 장군의 눈에는 바다처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스님의 눈에는 산처럼 묵직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 아래 두 분은 손을 맞잡으셨지요. 그 악수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 나라에 대한 충정, 반드시 이기겠다는 맹세. 스님은 장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바다를 지키시고 저는 육지에서 버티겠습니다. 반드시 외적을 몰아내어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오도록 합시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갈 무렵 강화 협상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의 사기가 꺾이면서 철수 움직임이 보였지요. 하지만 아직 왜군은 조선 남부에 주둔하고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적진에 들어가 협상을 해야 했지요. 그러나 누가 그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외적의 소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그때 사명대사께서 나서셨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스님의 한마디에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지요. 대사께서는 어찌 그리 위험한 곳에 가시려 하십니까? 돌아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목숨을 조개처럼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제 한 목숨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발 전날 밤 사명대사께서는 해인사를 찾으셨습니다. 8만 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 앞에 단정에 앉으신 스님은 밤새 기도를 올리셨지요. 8만 장이 넘는 경판이 모셔진 전각 안에서는 묘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천년된 나무에서 나는 향,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글자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스며든 공기. 스님은 눈을 감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반야심경의 첫머리가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스님을 배웅하러 나온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제자 몇몇은 끝까지 스승님을 따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스님은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남아라.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너희가 법맥을 이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거라.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스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장함을 읽을 수 있었지요. 부산포에서 배를 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파도 아래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넋이 잠들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도 노량에서 전사하셨지요. 스님은 배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경을 읊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언이었습니다. 옴 아미데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는 그 소리를 들은 선원들은 어느새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지요.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외인들이 몰려나와 스님을 구경했습니다. 조선에서 온 승려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고 어떤 자는 침까지 뱉었지요. 스님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들 사이를 걸어가셨지요. 스님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 초연한 모습에 외인들은 오히려 기가 죽어 하나둘 흩어졌답니다. 일본 본토로 건너가는 뱃길은 험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 배가 출렁거렸지요. 함께 간 통역관과 수행원들은 뱃멀미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가판에 가보자를 틀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으셨지요. 마치 거친 파도 위에 피어난 연꽃처럼 고요하셨습니다. 선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저 조선 승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바다가 저토록 거친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니 말이다. 교토에 도착하자 왜군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토 기요마사라는 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지요.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꾼으로 악명을 떨쳤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가토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거고였는데 눈빛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지요. 그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웃음을 쳤습니다. 이 깡마른 중이 그 유명한 사명당인가? 별것 아니군. 스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담담히 가토의 눈을 바라보셨지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가토는 그 눈빛에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숱한 적장을 배워온 자신이 한낱 승려에게 가엽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의 입가가 비뚤어지며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군 측에서는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지요. 조선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영토 일부를 할양하라. 매년 공물을 바쳐라. 스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문명의 나라로서 이웃 나라와 우호를 나누어 왔소. 하지만 치욕적인 조건에 굴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소. 그대들이 무력으로 위협한다 해도 그 대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오. 스님의 말씀에 외장들은 발끈했지요. 그러나 스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협상장에서 외장들은 온갖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지요. 어떤 때는 칼을 빼들어 위협했고 어떤 때는 금은보화를 늘어놓으며 매수하려 했습니다. 스님은 칼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고 보물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협상이 끝나고 처소로 돌아오면 스님은 홀로 좌선에 드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여 다음 날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스님이 좌선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지요. 가토가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조선 스님, 내가 듣기로 그대에게는 귀신 같은 토술이 있다던데 정말인가?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토술이라뇨? 빈승은 그저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수행자일 뿐이요. 가토가 껄껄 웃었습니다. 겸손도 유분수지. 조선 백성들이 그대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떠받든다면서 그 능력을 직접 보고 싶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가토를 바라보셨습니다. 가토의 눈에는 야수 같은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이자는 무언가를 꾸미고 있구나. 스님은 직감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할 생각은 없으셨지요. 무엇이든 오면 맞서리라.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스님은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연부를 외우셨습니다. 가토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스님을 둘러쌌습니다. 내일 그대의 도수를 시험해 보겠네. 잘 쉬시게. 가토는 음흉하게 웃으며 물러갔지요.
문이 닫히고 스님은 다시 좌선에 드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님은 이미 예감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꿈을 꾸셨습니다.